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어떤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닐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보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반드시 들어야 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지요. 사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복된 소식이 없어요. 세상은 온통 거짓과 탐욕, 죽음의 소리만 가득하게 됐어요. 죽겠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탄식의 소리, 죽음의 소리, 형벌의 소리로 가득하죠. 한마디로 듣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소리들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런 소리들이 이 땅에서 듣고 끝날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겪어야 할 형벌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됐어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름다운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이른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구별하고요. 특별한 사명을 감당케 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어요. 하지만 신약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이른바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은 같은 거예요.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 신앙의 고백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고 거룩한 질서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그 기름 부으심을 동시에 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체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 부어주신 거예요.
이른바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위임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시자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 목적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곳에도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은 아니었어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만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잖아요. 악한 영들은 오직 육신을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들려줘요.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없다. 전혀 없었습니다. 아픔과 슬픔, 고통과 탄식의 소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만족해 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것일까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지요. 병든 영혼을 고치는 거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소식이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소리예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른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소식. 내 영혼을 가장 만족해 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성경은 친히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1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옵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슬픈 자가 나와요. 3절에는 슬퍼하는 자가 나옵니다. 다들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쩌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이 범주에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지 몰라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진실하게 노출해야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돼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병든 심령을 치료하는 제사장이에요. 모든 백성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거지요.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그리스도의 삼직을 갖추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오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의 말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탕감받으시고 속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어디에? 믿는 자들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요. 이른바 천국을 이루며 살자고 오신 분이세요. 그것은 결국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누굴까요?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에요.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슬퍼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드려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야.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된 자만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믿는 자는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거침없이 말할 겁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 맞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상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죄인을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의사예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해방자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카운셀러, 이른바 상담자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른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복음은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치료받는 역사, 위로받는 역사, 그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드려야 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드려야 할 대상자가 본문에 나와요.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드려야 하는지 오늘 1절에 보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다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움이 짧아서 아는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배경이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약자를 말할 수 있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부족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나 그 권력가들의 경제적인 수탈 혹은 사회적인 어떤 억압에서 자립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은 보통 사회적인 불공정 혹은 불평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요. 소외받는 계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적 가난뱅이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영혼들로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하고 정말 무식하고 미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정보가 없는 사람, 거기다 믿음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파산자로 전락하지. 그런 자들에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말이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른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벗겨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가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해요. 진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우리가 가난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할 대상자는 바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삐지고 토라진 사람들. 이른바 마음에 극도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도 육체적으로 상한 자가 있고요. 영적으로 상한 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적인 마음이 상해 있더라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 설마 했던 분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만 주면요. 너무 쉽게 울음을 터뜨려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아팠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의 마음을 고쳐주러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상처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아무리 아픈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받으셨던 상처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른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지요. 우리 가운데로. 근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주님이 입으셨던 상처를 감히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던 그 상처, 그렇게 입었던 상처, 감히 인간의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상처를 입으신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드려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포로된 사람. 마찬가지로 포로된 자도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 포로된 사람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포로된 사람도 있고. 근데 육신적으로 포로된 사람은 그래도 피곤해도 버틸만 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은요. 영육을 모두 아프게 해요. 피곤하게 해요. 원수막이 악한 것에 포로가 돼버리면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다 지쳐버려요. 탈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사단의 올무에 꽁꽁 묶여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해요. 참 비참하죠. 예전에 여러분 저희 집도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함부로 방 안에 못 하나도 벽에 못 하나도 못 박았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서. 뭔가 좋은 일을 앞두고 우리 마음대로 그 날짜를 정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더러운 곳에 물어봐야 했어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더러운 생각이 우리 몸과 영혼과 정신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포로된 자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 줄 몰라요. 그 어떤 것에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른바 죄의 포로에서 해방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받았던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드려야 할 대상은 갇힌 자입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를 해방하러 오셨어요. 갇힌 자는 마음이나 생각 모든 행동에서 무언가에 매여 있고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 무언가 다 붙잡혀 있더라고요. 주변에 자기 생각에 갇힌 자도 많고요. 세상 것에 갇힌 자도 많아요. 돈에 갇힌 사람, 명예에 갇힌 사람, 권세에 갇힌 사람, 정욕에 갇힌 사람, 사랑에 갇힌 사람. 뭔가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그 함정에 빠져서요. 나오지를 못해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장님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갇힌 자를 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죠. 예수님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왕적인 권세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또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도 왕적인 권세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감히 어떤 사람이 갇힌 영혼을 해방할 수 있겠어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모든 사람이 다 상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포로되고 갇혀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즉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슬픈 자, 모든 슬픈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땅에 슬픔이 없는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난하고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적 특징, 슬픈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라고, 상한 자를 고치시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하라고. 그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어요? 지구촌에 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그보다도 아름다운 그 사람은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들은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신원의 날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은 성격이 약간 달라요. 같은 날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은혜의 해는 희년을 상징해요.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귀시켜주는 날이에요. 50년을 주기로 돌아오죠. 안식년을 7번 거치면 희년이 돼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희년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자유와 해방의 날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죄로부터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이른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자유를 얻게 돼요. 다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 성경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있어요. 신원하다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원통한 일이나 누명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이른바 보복해준다, 복수해준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은혜의 해와 비유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지만 어떤 에게는 신원의 날이 되기도 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심판받는 그 신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상기해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혀 있는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는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초태생은 모두 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고. 이른바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해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날, 이른바 신원받은 날이 되고 만 거지. 홍해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근데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모두가 다 수장을 당하고 말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원의 날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의 1차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귀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도 역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는 은혜의 해가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신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양면성이에요. 같은 역사라도 같은 일이라도 어떤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사람의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신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는 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3절에 그 답이 나와요. 한마디로 슬퍼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슬퍼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한마디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그 의의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불의한 나무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른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언약이에요. 의의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시고 보호하시는 나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의의 나무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여러 가지 나무로 비유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들포도나무였습니다. 들포도나무는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들에서 자란 포도나무예요. 들짐승이나 나그네가 오다 가다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따먹는 포도나무예요. 가꾸는 사람이 없어요.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이른바 관리자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나무죠. 주인 없는 나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아무나 손대고 손타고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들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애지중지 파봐서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을 붙였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접을 붙였으면 이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냥 들포도가 열린 거지요. 이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꺼내어서 가나안이라는 포도원에다가 심어주셨어요. 심으셨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들을 밭다라고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들포도를 맺히고 말았어요. 참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참포도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고 말았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참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더러운 우상의 진딧물을 빨아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이른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나무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들을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의 나무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재 대신 화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재 대신 화관을. 재는 불에 탄 찌꺼기입니다. 타버린 재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재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을 상징해요. 불에 타버렸는데 뭔 희망이 있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슬픈 자들은 모두 다 재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재는 애곡과 애통을 상징해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죠. 그래서 가장 슬픈 회개는 재에 눕기도 하고요.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재 가운데 앉기도 하고 재를 양식까지 먹기도 해요. 혹은 재에 뒹굴기도 하고 재로 자신을 덮기도 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기로 정해놓고 재가 되게 하셨다. 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재가 되게 하셨다. 이른바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잿더미 같은 인생들 하나님이 친히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화관을. 세상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믿고 누리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꿔주겠대요.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시겠대요. 오늘 1절에 말씀드린 사람들, 가난하고 상한 자, 포로되고 갇힌 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쁨이 없지요. 슬프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궁핍해서 슬프고, 마음이 상한 자는 속이 상해서 슬프고, 포로된 자는 자유가 없어서 슬프고, 갇힌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슬퍼요. 한마디로 가난해서 슬프고 속상해서 슬프고 외로워서 슬프고 할 수 없어서 슬픈 거예요. 그런 슬픈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슬픔 대신 희락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의 때가 되면 초청된 그 귀빈들에게 향기롭고 값비싼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나 재난이나 슬픔의 때가 되면 그런 기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슬픈 자에게 하나님이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지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또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답니다. 근심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는 찬송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찬송이 쉽게 나오던가요? 솔직히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찬송이 나와요. 마음이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가 나와요. 믿는 자의 찬송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부분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죠. 이른바 마음에 근심과 수심이 있으면 찬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과 찬송은 같은 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은 같은 식탁에서 앉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주님께서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찬송의 옷이 있다면 근심의 옷도 있다는 말이죠. 근심의 옷은 어떤 것일까요? 굵은 베옷이에요. 삼배로 만든 옷은 부드럽지 않아요. 거칠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시편 3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했다.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근데 이 베옷은 금식과 고통, 회개를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의 옷을 벗겨주신대요. 그리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 옷이 찬송의 옷이에요. 찬송의 옷은 밝은 채색이에요.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심의 옷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서 찬송케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며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수고와 슬픔, 근심과 걱정을 대신 져주시고 담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슬픔을 대신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슬픈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 처지에 상관없이 그분이 선포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의 완전한 변화 역사가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판에 새기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사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예쁜 옷을 입고 꾸미고 단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